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놀라운 창조가 있기 전에 여러분 혼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 놀라운 질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 전에 혼돈과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능히 이런 모든 혼돈과 흑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펼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장마 기간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6절 장마 기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원학비를 내리되 복된 수원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제 내일서부터 아마 일주일간 또 우리 이제 경기권 수도권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 이 장맛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된 수원학비로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는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언약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은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언약궤의 명칭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명칭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법궤. 두 번째는 증거궤. 세 번째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왜 법궤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그 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증거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증거궤라 불렀을까?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궤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잘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아주 좀 홀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궤였다. 그다음 세 번째 이름은 뭐였죠? 언약궤였습니다. 왜 언약궤였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약속을 끝까지 믿느냐는 것이에요. 잠깐 그냥 잠깐 시련당하고 잠깐 몸 아프고 잠깐 가정 어렵다고 아예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건 믿음 약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자세는 야복강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삿바, 나 축복받기 전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삿바 팍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 그냥 블레싱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복강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게 딱 이름을 바뀌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어디였죠?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언제일까요? 7월 10일. 똑똑합니다. 이거 모험생들이에요. 혹시 그날이 원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욤
플러스입니다. 욤이라는 게 여러분 날이에요. 데이예요. 데이. 그래서 욤키푸르가 바로 대속죄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저 지성소에.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잠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성물이고요. 가로가 몇 규빗일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가로는 2.5입니다. 2.5. 성경은 다 규빗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도 규빗 씁니다. 이스라엘 지금 돈 단위가 화폐 단위가 세계를 써요. 지금도 규빗과 세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규빗이 뭐냐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이게 딱 규빗입니다. 이 단위를 재는 거예요. 옛날 같은 이게 자가 정교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딱 이렇게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딱 잰 길이가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략 그냥 0.5m입니다. 50cm. 그래서 가로는 2.5, 세로는 1.5, 높이도 높이 역시 1.5. 그래서 네 가로가 여러분 1.25cm, 1.25m 정도 됩니다. 우리 이거보다 작아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가 작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크고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 2.5, 세로 1.5, 높이 1.5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두 가지의 그 재료를 씁니다. 하나는 뭘까요? 조각목과 두 번째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파트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궤 1번이 뭐냐면 궤, 즉 상자 파트고 두 번째는 뚜껑.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네. 뚜껑 파트. 네, 근데 이 궤는 조각목과 순금이로 만들어졌고 그러나 뚜껑, 속죄소 파트는 뭐만 만들어졌다? 순금으로. 그래서 한 덩이였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뚜껑 위에 저 천사의 이름이 어떤 천사였죠? 그룹 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룹 천사. 그룹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자동차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타고 오신다? 천사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룹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라고 시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옮길 때 교회 올 때도 대부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하나님의 자동차가 누구다? 그룹 천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항상 천사들과 함께 대동하여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항상 좋고 복된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도 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이동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룹 천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보시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에스겔서 강의 한번 할 때 여러분께 한번 그룹 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궤 상자 안에 보면요, 법궤 안에 있는 성물을 보면 세 가지의 성물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만나. 두 번째는 네,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 뭐죠? 이제 10계명. 그래서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물은 이게 이제 이 상자 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게요.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것과 인간에게 대한 것이 두 가지를 면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성물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상징하는 것과 사람에 대하여 상징하는 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상징하는 것을 잠깐 보면요. 이 만나는 뭐를 상징하냐면 만나알이 뭡니까?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수가 남자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부인 한 명씩 뒀으면 여러분 120만 명입니다. 자식들 둘만 둬도 여러분 250만이 넘어가요. 어르신까지. 그래서 거의 250만 300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당시에 대략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먹은 만나가 매일마다 공급이 될 때에 그것을 운송하는 수단을 만약에 2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략 30대의 분량의 덤프트럭들이 매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를 이렇게 5호멜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의 양식. 이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만든 메타, 페이스북 요새 스레드라고 또 프로그램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을 민족인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거 먹여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3,5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지고 이런 뭐 페이스북 같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예, 하늘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식이고요.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 재료냐? 살구나무였어요. 살구나무 막대기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싹이 났다. 아론의 싹난. 근데 사실은 열매 난 지팡이에요. 싹만 난 게 아니고 열매가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죽은 막대기와 같은 나무를 그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죽은 몸과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상한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건강케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싹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씹듯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소가 되새김질해서 위가 4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예요. 소가 씹고 뱉었다가 또 씹고 뱉었다가 또 씹고 뱉었다가 또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 많다. 특히 여러분 10계명이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특히 여러분 이 10계명 돌판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요. 하나님의 친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친필. 그거를 최초로 하나님의 손가락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리빙 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이게 아이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빙 갓이에요. 살아계셔서 그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친필로 그 돌판에 쓰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 우리 인생의 떡이 되신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 생명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체자, 우리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경영자, 법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주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뭐냐면, 근데 희한하게 이 세 가지 성물의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성물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를 고발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물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의 무슨 죄를 고발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천사들의 음식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거나 이렇게 병이 나지 않았다고 했던 이런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나를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고? 받았을 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망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지 못한 인간의 원망의 죄를 고발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느냐? 민수기 17장 8절. 여러분 17장 8절을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봤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의 상징이냐면 교만죄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광야 도중에,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고라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고라라고 하는 자가 모세의 대적자가 됐어요. 야당 총수가 돼가지고 무리를 꽉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에 고라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고라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고라가 야당 총수가 돼가지고 당을 꽉 쪄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니네만 거룩한 거 아니야. 네가 왜 대제사장이 되니 아론아? 네가 왜 민족 지도자가 되니 모세야? 회중이 다 거룩한데. 그리고 특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데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를 깨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명하여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민수기 16장 3절에 그야말로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를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내리시는데, 너희는 고라와 그 모든 이 함께 당 지은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을 따로 떨어뜨려라 라고. 그래서 전부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와 당지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회중 이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250명이 화형으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는 산채로 지옥에 빠졌고 불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냐면 교만의 죄는 여러분 다 불하고 연결돼요. 불지옥에 불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고라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고 회중은 250명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교만의 죄, 교만의 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권위를 확인시켜 주려고 너희 12지파의 족장들마다 전부 지팡이 가져와 라고 했습니다. 12개 가져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곳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바로 17장 8절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물론 이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상징이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를 스스로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에 대한 권위를요, 하나님의 권위로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들을, 주님의 종들을 때리는 건 주님의 손을 때리는 죄로 여기셔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란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이 교만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 돌파는 인간의 어떤 죄를 고발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파는 두 번째 돌파인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돌파는 어디 갔을까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나온 겁니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왜? 무슨 죄 때문에? 우상숭배,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법궤를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그 법궤를 받아왔는데 도착과 동시에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아직 하나님의 친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어요. 따끈따끈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의 이 죄를 바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내려왔더니 바로 범하고 있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 친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이 시기에 내려오니까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바로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십계명 돌파는 두 번째 돌파입니다. 그때 이 죄가 뭡니까? 인간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괴는 괴와 속죄소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나눠져 있었던 이 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만 인간에 봤을 때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가 왜 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성물로 왜 구별이 됐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물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괴 위에 왜 속죄소가 있느냐? 이런 인간의 죄, 원망의 죄, 교만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렇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없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를 져요. 오늘도 여전히 원망해. 오늘도 여전히 지가 최고야.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났어. 항상 교만해. 오늘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구가 뭐다? 그런 인간들을 위한 속죄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속죄소가요, 원어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카포레트. 그냥 한 번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뜻이 뭐냐면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 언약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뚜껑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 이 인간의 모든 죄가 덮여져야 돼.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려져야 돼요. 가려지고 여러분, 이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지냐?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속죄소 위 저 뚜껑에 1년 한 차례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저 위에 짐승의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모든 대속죄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피를 왜 뿌릴까요? 너무나도 인간의 이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이 상징하는 원망과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들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못 만나고 반드시 속죄의 피를 통하여 만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피가, 여러분,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속죄소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히브리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저 은혜의 보좌, 시은소가 여러분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봤던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 그 은혜의 이 왕좌, 그 자리가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여러분, 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냐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소 위에 뚜껑에 피가 발라져야 임하시는 거예요. 보혈이 발라져야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런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이런 원망과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가, 여러분, 이 죄가 어느 때에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덮어질 때에 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여러분, 이게 지성소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쉐키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아멘.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인생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여러분 어느 때냐?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딱 한 번이지만,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이지만 그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뭐라고요? 속죄일이래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날이 속죄일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야, 사함을 받아야, 피로 덮여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25장 22절과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한 사람의 이 예외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 아론부터 해가지고 대제사장은 딱 1년 한 차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외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 때 너가 모세예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다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욤키푸르에만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사실 한번 형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한번 거스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누이 미디암이 이 막둥이가 민족 지도자로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좀 속이 털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싸움내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대제사장 형님과 민족 지도자 모세가, 물론 모세는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론 형님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탄핵하려고도 들었다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론을 꾸짖었던 말이 민수기 12장 8절이에요. 야, 임마 아론, 너는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그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나의 종 모세는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 안 하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어찌 네가 여호와의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셨던 말씀이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권력이라는 것 앞에는 가족도 없다니까요. 권력 싸움이었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민족 지도자 중에 누가 높으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대단했던 건 자기의 누이가 탄핵을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내려버렸어요. 콱! 하나님께서 어딜 네가 그래서 문둥병으로 치셨는데 이때에 여러분 즉시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 문둥병 걸렸는데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고쳐주셨어요. 미리암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릇이 틀리다니까요. 그릇이. 모세는 아무리 뭐 집안의 막둥이 같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상의 최고예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렸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지성소에 관련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성물의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성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성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 성소 말고 지성소 안에 하나가 있잖아요. 언약궤. 성소에는 물론 금촛대, 분향단,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읽었던 그 파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냐면 4절에 특히 이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라고 하면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성소에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지성소에 성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냐면 제가 학생 시절에 어느 똑똑한 이제 그 선배로 경한 청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지성소에는 분명히 이 언약궤만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목사님,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거 도대체 뭐지? 아니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 있으면 사실 목사님 좀 곤란할 때가 있다니까요. 똑똑한 학생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당황케 하는 이런 똑똑한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보면요.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2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대제사장 후보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그래봤어요. 가슴이 무너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무너지겠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봤지? 너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은 거 봤지 아론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가족의 영원한 규례다. 너로부터 말미암아 너의 영원한 후손으로 이어나는 대제사장 가문대 규례니 너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향로, 금향로를 들고 향이 피운 금향로를 들고 들어와서 그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그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의 형상을 너희가 보지 못하게 향으로 속죄소를 가려라. 그러면 너희 후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있었던 성물은 뭐냐면 원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만 법궤만 있는 게 맞는데 욤키푸르 날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간다? 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이 쫙 피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죄된 인간이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리지 않게 그냥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는 욤키푸르 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 얼굴 대면하여 봤다니까요. 이런 수준적인 차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인간의 다른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은 이렇게 욤키푸르 날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금양로를 들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 그게 바로 레위기서 16장의 금향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법궤의 5가지 상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궤 총정리예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법궤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입니다. 네, 법궤. 네. 법궤 이동 경로. 법궤 이동 경로 하기 전에 법궤 이동 경로 하기 전에 법궤의 상징. 법궤의 이제 우리가 이제 법궤를 떠오를 때 법궤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5가지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임재. 법궤의 상징 첫째 임재.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 기적.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승리. 5번째는 축복. 네, 이제 이 5가지 단어를 법궤의 이제 상징으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성경에서 제가 법궤에 관한 말씀을 쫙 정리해 보니까 이 5가지로 법궤에서 이런 은혜를 누렸더라고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임재는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여러분, 속죄소 위에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속죄소부터 그 위로 쫙 거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속죄소 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상징하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 기도를 할 때 법궤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하나님, 법궤에서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인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33절. 네, 안 나옵니까? 있을 텐데. 10장으로? 10장.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법궤 상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진영에서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사흘길을 앞서서, 네. 죄송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이네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길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냥 먼저 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께서 3일 길을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 진학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운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왜 먼저 가실까요? 미리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미리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패스파인더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길을 미리 지름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일을 먼저 가신다. 이게 민수기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흘 길 앞서서 미리 준비하신다. 특히 여러분,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세 번째 은혜는 기적인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건널 때에 법궤를 들었던 제사장들이 발을 탁 물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네. 이거?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강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강에도 길을 내신다. 여러분, 요새 제가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이렇게 원어 찬양이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해가지고 그 요새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요새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새로운 찬양이 나와도 거의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뭐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세eden 교회 뭐 하여튼 앞서가는 교회들은 전부 그 찬양 지금 다 부르고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에서 전부 막 성가대에서부터 해서 찬양을 막 다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여전히 그냥 뭐 네. 한 20년 전 찬송만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강에도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여러분, 특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던 그 주님의 제사장이 앞서서 성을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확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언약궤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마귀예요. 악입니다. 마귀, 악. 왜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달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원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곳인데, 언약궤가 결국은 여리고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리고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는 이 법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법궤 이동 경로. 네.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올 때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이제 광야를 이제 40년간 돌다가 맨 마지막 도착했던 자리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를 건너가냐면 아까 했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가 뭐예요? 맨 선두에 섰죠? 법궤가 맨 선두에 딱 발을 딱 디드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도착했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 수술도 없는데 남자들이 다 이 자리에서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집단 자살행위였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딘 이상 너는 할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돌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정복됐느냐? 여리고가 정복돼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가 정복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실로 성소에 세워지는데, 이 실로가 어디냐면 여러분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스렸던 곳이 바로 저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디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게 에베네셀 지역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불량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가요. 아벡이라는 곳에. 근데 이 아벡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갔는데 완전히 미신으로 들고 간 거야. 하나님 상관없고 법궤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미신으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겨요. 그래서 7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블레셋으로 가는데, 블레셋 도시 가운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아스돗이 그 유명한 뭐가 있냐면 다곤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아스돗. 근데 다곤 신당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곤 신당에서 다곤의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쓰러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버려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냐? 이제 재앙이 임해요. 재앙. 독종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암 가지려고 막 미루는 겁니다. 아스돗 갔다가 8번째. 네. 8번째 어디로 가느냐면 가드로 가요. 가드가 여러분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 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8번째 가드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가드 간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그론으로. 에그론. 다 이게 블레셋 도시예요.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간 다음에 여기 어떤 일이 이게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이 5부족 이제 방백들이 방백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함부로 까불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함부로 까불어서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방백 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질 때 그냥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 성물을 보내자. 그래서 뭘 보내냐면 금, 독종 5개와 금, 쥐 5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독종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 블레셋의 독종 재앙이 임할 때 매개체가 쥐라고 보는 거예요. 쥐. 패스트처럼. 이게 그렇지 않고서 금쥐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 독종 5개와 금쥐를 보내서 이 에그론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유명한 베스에메스로 갑니다. 10번째 베스에메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에메스로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스에메스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받고 몇 명이 죽으면 5만 70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스에메스, 제가 이 성경을 보다 하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일단 사무엘상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에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 베스에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것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다음 말씀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8장 9절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온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이게 욤키푸르 날 봤더니 성물이 3개가 아니라 성물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강탈된 것 같은 이런 이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게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그 두 돌판 말고 분명히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디에 갔을까라고 했을 때 추론입니다.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70일이 그래서 사륙을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성물을 만져서, 그러니까 이 성물을 이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죄로 말미암아 베세메스 다음에 11번째 어디로 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형벌받았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비나답 이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12번 누구에게 오느냐? 이 드디어 다윗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이 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동하지 않고 어디다 실어와요? 소에다가 소가 끄는 술에다 실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 유명한 무슨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가 터져 죽었다 그래가지고 베레스 우사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법궤 안 가져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번째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그 유명한 오벳 에돔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 3개월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금 14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구의? 다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술에다 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주님의 법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게 된, 이게 이제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축복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포인트가.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여러분 얼마간 있었냐? 무려 20년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바로 전에 말씀. 이제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도리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이거 법궤 모으러 오다가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는데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다음 아까 PPT 오벳 에돔의 집에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석 달. 3개월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처럼 놔두느냐, 하나님을 진짜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짜 인격적으로 섬기느냐예요. 이건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미신과 같은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성물을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온 집에 복을 주셨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결론의 말씀. 네, 역대상 2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벳 에돔의 이 자손은 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능력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의 축복은 다섯 번째 맨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모든 축복은 그의 모든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